지금은 성탄의 계절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 성탄절을 기다리면서 정말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면서 이렇게 보내야 되는 성탄의 절기, 우리 교회에서는 종교적으로 대림절이라고 이렇게 부르는 절기입니다. 한 해를 보내는 지금 이제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고 성찬을 해야 되는 자신을 돌아보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복되게 귀하게 구별되게 살고 있는지 내 자신을 점검하면서 잘 마무리를 지어야 되고 이 밝아오는 새해를 소망 가운데 맞이해야 되는 아주 귀한 절기가 바로 이 12월 달인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주의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에 정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이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원하셨고, 주님이 예비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믿음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하신 에덴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면서 죄를 지으면서 그 죄값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죽음이 오게 된 것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모든 것들은 이 말씀으로 임의로 지으셨지만 그러나 우리 사람만큼은 유일하게 하나님 형상으로 직접 하나님의 손으로 흙으로 지으시고 지은 그 육체 속에 영혼을 불어넣으면서 생기를 불어넣으면서 이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형상으로 우리 사람을 지으셨죠. 유일한 존재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지으셨을 때에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서 이 땅을 살게 하셨을 때에 그때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인생들이 살고 있는 모습처럼 정말 일생을 땀을 흘리며 고통 중에 살고 질병에 걸리고, 여인들 같으면 임신을 할 때에 큰 고통을 겪어야 되고 아기를 낳을 때에 큰 산통을 겪어야 되는 이런 존재로 지으셨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셨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그 하나님이 구별해서 놓으신 에덴 동산에서 정말 평생을 영생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많은 과일나무를 풍성하게 나게 하시고 에덴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나무를 심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런 부문을 하셨어요. 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과일 열매들을 이제 생명나무 열매까지도 임의로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고. 그러나 이제 그 생명나무 곁에 함께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일개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이 사탄 뱀으로 역사한 이 사탄의 유혹을 받으면서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 열매를 따먹은 것입니다. 사탄이 찾아와서 이 하와에게 아담에게 유혹을 한 것은 내가 그 열매를 따먹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금하심이 됐지만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같이 될 것이라는 유혹을 할 때에 유혹에 넘어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같이 되고 싶어서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으며 죄를 지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심을 이루시는 분이기 때문에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죽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찾아오신 하나님이 그를 일깨우면서 이제 왜 내가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느냐고 주님은 책임을 물으시면서 그때 이제 하와와 아담은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있지만 이 아담을 향해서는 내가 이제 이마에서 평생토록 땀을 흘리며 일을 해야 이제 이 땅에서 나는 채소를 먹으면서 살 수 있게 살게 될 것이라고. 그리고 이제 하와에게는 이제 내가 그 사탄의 유혹을 받으며 그 열매를 따먹었기 때문에 너는 이제 평생 동안 살 때에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을 때에 임신할 때에 큰 고통이 임할 것이고 수고하면서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이제 흙으로 짐을 받았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이제 징계로 말미암아 그 죽음의 고통이, 노동의 고통이 찾아오게 되어진 그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 지금 그 거짓말을, 그 하나님을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면서 이 죄를 지은 악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에덴 동산에 살게 되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 있는 그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 거기서 이게 그렇게 죄를 가진 모습으로, 죄인으로, 죄성을 가진 사람으로 이 생명나무 열매를 에덴 동산에서 따먹으며 영생을 누리게 되어지면 안 될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시고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그릇들과 두려드는 불칼을 두어서 생명나무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이 벌어진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 나무 열매를 따먹지 아니하고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었더라면 오늘 이런 인생들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그렇게 고통 속에, 눈물 속에 살지도 않았을 것이고 죽지도 않았을 것이에요. 근데 이건 다 범죄 때문에, 죄악 때문에 이런 결과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나 그래. 사는 날 동안은 정말 이마에서 땀이 흐르도록 그 일을 해야 되고, 마음으로 고통을 당하며 일을 해야 되고,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일을 하고 수고를 하며 살아야 되고, 끝내는 이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가 되어진 것을 아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인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이렇게 그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면서 그렇게 고통 속에, 눈물 속에 그 평생을 살다가 이제 끝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며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달으며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제 구원받기를 원해서 끊임없이 선지자들을 보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택한 주의 백성들이 온전히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구원을 받지 못하는 모습을 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이 주문하신 모든 말씀을, 율법을 지키도록 우리 예수님에게, 예수님 하실 수 있으니까 그를 맡기시고, 끝내는 이제 구원받을 백성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어주시면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믿으면 죄를 용서받고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데려가는 이 귀한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복음을 전해도
잘 믿지를 않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람들은 주로 자기가 몸으로 경험한 것, 자기가 몸으로 잘 경험한 것,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믿으면서 그 경험을 통해서 그 믿음을 갖는 모습을 보기는 합니다. 더 미련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을 하고 난 뒤에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기도 하지만, 근데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들은 꼭 경험을 통해서만 자기가 알고 믿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귀한 깨달음이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그 경험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정말 알아야 되고 믿음을 가져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제 두 아들만 하더라도 저희 아버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결혼을 하기 전에 일찍이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제 두 아들은 할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두 아들을 생각하면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아버지 산소에 숙녀를 갈 때마다 떠오르는 모습이, 내가 아버지를 그리는 모습과 내 두 아들 얼굴도 보지 못했고 이제 이름도 기억을 하지 않고 있고, 아버지가 어떻게 이 땅을 살아 사셨는지, 어떤 마음으로 나를 기르셨는지 이런 마음을 내 두 아들은 알 수가 없어요. 우리 할아버지를 얼굴을 보지도 못했지요. 할아버지 이름도 잘 알지를 못하지요. 여러분, 할아버지가 어디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시절을 보내고 어떻게 결혼을 하고 어떻게 할머니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하시며 사셨는지를 두 아들은 알지를 못합니다. 두 아들이 할아버지 나는 얼굴도 보지 못했어요. 할아버지 이름도 몰라요. 할아버지가 어디서 태어났고 할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셨고 할아버지가 어떤 일을 하셨는지도 몰라요. 나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아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는 안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너무나 모자란 것입니다. 너무나 모자란 것입니다. 자기가 눈으로 보지를 못했습니다. 자기가 경험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할아버지가 안 계실 거야. 그런 할아버지는 알지도 못하는 분이고 아무것도 아는 것도 없는데 모든 할아버지가 있느냐고 안 계신 거라고 얘기를 하면요, 바보이고 멍청인 것이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있는 것이지. 아버지가 있기 때문에 지금 자기 자신이 있는 것이다. 내가 눈으로 보고 내가 경험을 한 것만, 그것만을 믿고 알고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바보스러운 사람인지 모르지.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믿어야 될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말씀, 성경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기록되고 난 뒤에 1.1의 변함이 없이 지금까지 증언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새하늘 새 땅에 데려가시기 위해서 그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기록을 해서 오늘 우리 손에 들려져 있는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은 진리인 것입니다. 그럼 아셔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우리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 그 하나님의 은사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천국에 데리고 가시는 이 사역을 우리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이 사역을 하실 때에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고 물으면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예수님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기도 하셨고, 우리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셨고, 그 예수님은 이런저런 기적들도 행하셨고, 이런 얘기를 둘렁둘렁 얘기를 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가장 위대한 사역, 귀한 사역은 십자가에 달려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며 죽어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이 여러분 우리에게 일깨워준 아주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신 말씀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모든 사람이 한 번은 다 죽는 것이지만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이어지는 내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내세가 있음을 알고 이 내세를 바라보면서 이제 소망 가운데 참 이렇게 살아야 될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가장 귀한 진리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내용은 오늘 본문 말씀 22절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에 그 거지가 죽어, 거지는 나사로입니다. 나사로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신 이 말씀을 보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해 주냐면 모든 사람이 다 죽는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모습을 우리가 보고 있고 알고 있기는 합니다. 정말 이것은 그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엔 심판이 있으리니 말씀하십니다. 죽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사로도 죽었습니다. 부자도 죽었습니다. 우리 앞서 살았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은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 죽었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차이점이 뭐냐면, 이 나사로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갔다고 했고요. 부자도 죽어 장사가 되었는데 부자는 음부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을 봅니다. 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갔고,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지금 주님이 예수님 말씀하시는 이 음부, 예수님 말씀하시는 아브라함의 품이 무엇을 가르치는가?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직접 들려주시는 이 음부를 이 성경은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보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것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장소입니다. 여러분 그 음부를 성경 마가복음 여러분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그 9장 43절 49절을 보면 이렇게 지옥을 표현해 줍니다.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고 꺼지지 않은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옵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이 사람마다 불로써 속은 시릇함을 받으리라. 지옥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옥은 너무나 고통스러운 곳임을 설명을 해주고 있지요. 이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구덩이 속이고 구더기도 죽지 않은 것이고, 거기는 이 마치 불로써 속은 시릇함을 고통을 당하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불로써 소금을 막 볶을 때에 그 이루어지는 광경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지옥에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입니다. 차라리 그렇게 두 손, 두 발,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 손, 한 발, 한 눈으로 영생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일깨우시는 말씀을 보는 것입니다. 이 지옥을 또 이 땅에서 지옥에 대해서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백보자 심판을 주님께서 하시고 난 뒤에 그때에 이 지옥을 향해 지옥을 선언하시는 말씀을 보면 그 계시록 20장 14절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기는 이 지옥을 불못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불이 타는 연못으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이 계시록에 기록된 이 말씀은요, 그냥 단순한 이 말씀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 재림을 하셔서 그때 재림하신 예수님이 이제 그 부활을 지키고 난 뒤에 심판을 하시고 심판하시고 난 뒤에 보내지는 불못으로 지옥으로 그 말씀을 해주시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죽게 되어지면 여러분 인생을 경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도 죽게 되어지면 이제 정말 그 화장을 하거나 땅에 묻어들이며 장례를 치르게 되어지죠. 누구나 다 그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걸 참 이해가 되기도 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불어넣으신 영혼이 실체이기 때문에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만 남으면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실체인 것입니다. 영혼, 숨이 그 생기가 들어있을 때만 살아있는 생명체라. 아픈 것도 알고 추운 것도 알고 배고픈 것도 아는 것이지요. 영혼이 빠져나가 이 육신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이 육체는요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데 땅에다 묻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제 화장을 내서 안치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육신 속에 육신 영혼이 빠져나가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빠져나가는 순간 바로 흙이 된 것입니다. 흙으로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존재죠. 근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아셔야 됩니다. 이미 이제 이 땅을 살면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님을 사랑하며 오늘 천국을 사모하며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산 사람들이 영혼이 떠날 때에 오늘 나사로를 천사들이 받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영혼을 받들고 올라갑니다. 나사로가 육신을 떠날 때에 그 천사들이 받들고 올라가는 것처럼 이 영혼이 이 육신을 떠날 때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요 천사들이 와서 영혼을 받들어 천국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이 구원받지 못한 신령들은 음부로 내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여러분 가르기 전도서에 보면 여러분 그 생명을 가진 존재들을 이야기할 때도요, 이 짐승들은 죽으면요 그 육체가 죽으면요 혼까지도 땅으로 내려가고 없어집니다.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은요 영원히 위로 올라갑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해 줍니다. 짐승과 다릅니다. 짐승도 살아있을 때는 움직이고 다 하는데 그 생기가 끝일 때에는 영혼이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그 육신도 없어지는 것이지만 그 영혼도 땅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위로 올라갑니다. 위로 올라가는데 믿음을 가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올라가지만 예수님 안 믿고 죽은 사람들은 형벌을 받는 음으로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세상 마지막 날 예수님이 재림하시게 될 때는 어떻게 하시냐면요, 불러 올라갔던 그 영혼을 예수님이 데리고 오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 보면 영혼을 데리고 오십니다. 데리고 오시면서 이미 이제 썩어서 흙이 되어 있는 그 육신과 혈압을 시키면서 죽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할 몸으로 부활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그 몸처럼 이제 그 공간과 시간의 지배를 받진 않지만 그 몸으로 부활을 시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영혼들이 먼저 재림하시는 주님을 영접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살아서 이 땅에서 예수님을 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이 역시 썩어질 몸이 아니라 썩지 않을 몸으로 죽지 않을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서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시간이 걸리는 게 아니라 순식간에 변화가 되어서 바로 이제 공중으로 끌어올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주님을 영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도들을 데리고 내려와 이제 이 세상에는 이제 심판할 대상들만이 남게 되어집니다. 그때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 안 믿다 죽은 사람들도 다 죽지 않고 썩지 않을 몸으로 부활을 시키고요. 주님이 보좌에 앉아서 성도들과 함께 심판을 합니다. 끝까지 예수님 안 믿고 이제 그 자기 죄값을 지불하며 죽어간 사람들을 오늘 말씀해 보니까 불못에 던지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옥에 보내신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끝없이 고통을 당하는 지옥으로 던져지는 그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오늘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천국과 지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고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교훈해 주시고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묵상하면서 우리가 또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냐면요, 절대 돈 많은 부자,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부자,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반드시 돈은 없다 하더라도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없다 하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나사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이 일깨워 줍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부러울 것입니다. 나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부러울 것입니다. 저도 부럽기도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그거보다 더 귀한 내가 예수님 믿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돈 많이 가진 사람, 그리고 높은 영예를 누리는 사람, 그 된 것보다 더 귀한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그것이 별로 부럽기는 저는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럴 것입니다. 남들보다 편하게 그 부모님이 큰 사업을 해서 수백억, 수조원 재산을 물려주는 그 자손들이 있습니다. 복받은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자가 되어지면 평안하게 이 땅을 일 안 하면서도 살 수 있으니까요, 즐겁게 살 수 있으니까요, 부러워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듣는 주의 음성은요, 전혀 그것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에 나오는 부자를 보면요,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자색옷과 고운 베옷은요, 이것은 서민들이 입는 옷이 아닙니다. 웬만한 부자가 입는 옷이 아닙니다. 그 조개물로 물을 들여서 만든 최고급의 의복입니다. 자색옷 고운 베옷은 아무나 입는 게 아닙니다. 그 전에 그 성경에 기록된 이 배경을 보면 이 예수는요, 오히려 노동자가
3만 4천일 동안 그 90년 동안 일한 품삯을 노동자가 일한 품삯을 한 푼도 쓰지 않고 저축을 해야 살 수 있는 이 옷이 다소로가 봄옷이라는 제가 해석을 한 것을 읽어봤어요.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고급스러운 옷을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수입을 한 정도가 아니라 몸에다가 다이아몬드며 이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요 요동 나가는 옷을 입고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지금 가르치는 것입니다. 참 부자였기 때문에 옷 한 벌도 10억 20억 나가는 그냥 보석을 주렁주렁 달고 있는 옷을 입고 살고 있는 부자. 오늘 여기 보니까 이 대골 같은 궁궐 같은 집에서 살고 있는 부자. 돈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지 않고 날마다 일하지 않고 이제 많은 음식을 차리고 친구들을 불러 잔치를 올리며 즐기고 있는 이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로 알고 있는 이 부자는요 그렇게 호화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오늘 여기 옥내 나오는 이 거지 나사로는요 헌내 투성이라고 그랬습니다. 몸에 악한 종기가 난 것입니다. 여러분 살다가 이제 악한 종기가 나고 병에 걸려서 이제 자신의 힘으로는 일을 하며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어려운 병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약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자기 몸으로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벌면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없는 연약한 자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연약한 자는 자기의 힘으로 노력으로는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서 이 나사로를 이제 데려다가 가장 돈 많은 부잣집 대문간에 놓아두었던 것입니다. 대문간에서 거기서 이제 부잣집에서 먹고 남은 거 찌끄러기 이렇게 나올 때에 부스러기 나올 때에 그것이라도 공양을 하면서 살 수 있도록 갖다 놓아준 나사로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정말로 약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힘이 없는 약자를 가르치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부자는요 그렇게 호화롭게 좋은 집에서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벌리고 살면서도 지금 자기 집 대문간에 와서 자기 혼자 일을 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이제 나사로가 공양을 하며 살고 있는데도요 그 나사로를 돌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자기 집에서 기르고 있는 개만큼도 여기지를 않습니다. 하기는 이런 얘기는 지금 하기에 너무 조심스러워요. 이 개를 아끼는 이 애완견들을 기르는 분들 보면요, 이 애완견들을 그냥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는요 음식을 먹다 남아도요 이 자기 대문간에서 투고를 하고 있는 이 나사로를 돌보는 게 아니라 개한테 갖다 주는 거예요. 나사로는 안 주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나사로는 먹을 것도 안 주니까 주인이 개한테는 주니까 개한테 준 음식이라도 이제 뺏어 먹어야 되겠으니까 그것을 먹으려고 하면 개가 몸을 핥고 물고 했던 것입니다. 고통 중에 이 나사로는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볼 때에는 참 이 땅이 전부인 줄 알고 저는 이해가 되고도 남습니다. 이 부자는 이제 죽으면 끝이지 뭐 내세가 있느냐고, 죽으면 뭐 천국과 지옥이 있느냐고 내세를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부자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자기만 호의 호강을 하며 누리며 살면 되어지는 것이고, 오히려 자기한테 투고를 하고 있는 나사로는 전 모른 척해도 되는 것이고, 자기 집에서 기르는 개라도 소중하게 여기며 먹을 것을 주면 되는 것이지요. 오늘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내세를 알지 못하는 모든 그 부자들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 아니겠지. 여러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세상이 전부라면 정말 그 부자는 행복하고 그 좋은 사람이고 귀한 사람이고 헛되게 산다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영원히 떠나는 그날,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해 듣는 지역적이도 그것입니다. 그렇게 부자는 돈 많은 부자였으니까 죽었을 때에요 또 비싼 그 수의를 입히고 그 꽃상료를 만들고 많은 사람들이
잔치를 벌리면서 이제 초청했던 친구들 형제들이 늘 찾아와서 눈물을 흘리며 동력을 하며 아주 호화롭게 장례를 치렀을 것입니다. 이제 육신의 몸은 땅으로 붙여야 되니까요. 반면에 이 나사로는요, 거기서 이제 부고를 하다 죽었을 때에 아무도 눈여겨보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거기 죽어있는 시체가 있으면 그게 냄새가 나고 안 될 것이니까 집주인이 하인들을 시켜서 그냥 멍석에 뜰뜰 말아 그냥 아무데나 갖다 화물하고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그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죽음을 당하는 그 순간에, 육신의 몸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부자는 음부에 떨어져 고통을 당하는 이 신세가 되어진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듣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그럴 때 그 영안을 열어 이 내세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고 믿지 않는 자들이 가는 지옥을 바라볼 줄 알고 이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그 세상 사람들이 가져가는 이 세상 나라가 전부인 줄 알고 살고 사람들과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욕심을 부리며 세상을 살지 말고 오늘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있는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면서 소망 중에 천국을 갈 자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천국에 갈 사람이 그 부자처럼 살지 말고 차라리 나사로 같이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권세를 사용하고 자기만을 위해서 명예를 사용하면서 이 자랑을 하며 사는 그런 사람이 되지 말고 영생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서 주님 앞에 칭찬 듣고 상급받을 자로 살아야 하는 것임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제가 묵상을 한 것은요, 우리 교우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오늘 성탄절 날에는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 사랑하는 친구들, 사랑하는 영계들 초청을 해서 함께 예배를 좀 드리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복을 주시어서 성탄절에 올라와서 말씀을 듣고 그 예수님 믿게 되어지는 가장 귀한 복이죠. 저는 여러분, 그 실상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 세상의 선물이 무엇일까? 저는 깨닫는 게 있습니다.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사랑하는 내 부모님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손자, 손녀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요즘 돈 많은 부자들이, 저도 이제 집도 없이 지금 살고 있으니까 강남에 있는 부자들은 뭐 30평 남짓한 아파트 한 채가 30억이 넘는다고 해요. 그것 때문에 부동산 때문에 난리가 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재산을 또 아들, 딸에게 그걸 물려주고 그렇게 양도세 같은 거 안 물으려고요. 그렇게 한다는 것을 신문에서 읽어보고 있어요. 그 많은 부자들이 아들, 딸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부자로 살고 평안을 누리며 살고 편하게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최고의 선물일까요? 아들, 딸에게 그 많은 재산을 물려주고 그 조금 육신 있고 잘 사는 게 그게 그 인생의 천국일까요? 저는 그렇게 여겨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이 교훈하시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사람들로 아들, 딸을, 자녀를 이제 정말 부모님을, 형제들을 인도해 주는 것이 최고의 선물, 세상의 선물로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이제 불구덩이 속에서 불꽃 가운데서 시달리면서, 여러분 저는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사람이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고 여러분 이 느끼는 것은요,
그 영혼이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이 영혼이 빠져나가고 육신 남으면요 고통 느끼지 않습니다. 여러분 영혼만 빠져나가는 순간이면 늘 건강했던 사람도요 육신은 아무런 고통도 안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이 담겨 있기 때문에 여러분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먹지 않으면 배고픈 것도 영혼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추울 때 죄를 느끼는 것도 영혼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기쁠 때 기쁨도 영혼 때문에 느끼는 것입니다. 영혼이 빠져나가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냥 흙으로 가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영혼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이 부자가 그 지옥에 가서 고통 중에 고통을 당하면서 그 영혼이 갔기 때문에 느끼게 되었습니다. 육신은 그냥 저기 되지만 영혼이 느낄 수밖에 없어요. 나중에 불구덩이 속에 들어가면 느낄 수밖에 없어요. 영혼이 거기 있을 때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고통을 당하는데 이 고통을 당할 때에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지금 그 눈을 들어 그 천국을 바라보니까요 아브라함이 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품속에 자기 집 대문간에서 구걸을 하던 나사로가 품에 안겨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평안을 누리며 기뻐하며 웃고 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그 나사로를 안고 있는 그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서 이 부자가 부러워서 참 그 아브라함 아버지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좀 저에게 보내실 때에 그 손가락 끝에 물 좀 집어서 그 보내서 내가 이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데 내 혀에 떨어뜨려 주어서 내가 좀 이 고통 속에서 좀 고통을 변할 수 있도록 뜨거움을 좀 이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움을 청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그런 얘기합니다. 아브라함 천국에 가 있는 분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상은 여러분 아시는 아브라함도 175세에 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습니다. 왜 육신을 떠났습니다. 영혼이 떠났습니다. 175살에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막벨라불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브라함은 그냥 막벨라불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마태복음 8장 11절에 보면 아들 손자와 함께 천국에 있다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천국에 가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 가 있는 이 아브라함이 그 사정을 하는 그 부자에게 얘기를 합니다. 얘야, 지금 내가 있는 그 음부 지옥과 우리가 있는 이 천국 사이에는 큰 그런 거리가 있다. 그 내가 우리에게 오려고 해도 올 수도 없고 우리도 너에게 갈 수가 없다고 거절을 당합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저는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혼이 되어지면요 시간과 공간에 여러분 구애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부활하는 몸도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한순간에 달나라도 가고 한순간에 화성도 가고 한순간에 태양도 갈 수 있고 여러분 이런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과 지옥은 큰 구렁텅이가 있어서 왕래를 할 수 없는 곳임을 이 말씀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제 절망을 느낀 이 부자가 한 가지 더 소원을 얘기해요. 그러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 품속에 있는 나사로를 지금 이제 내 형제들에게 보내주십시오. 아직도 죽지 않고 살고 있는 내 형제들 5명의 형제가 있는데 5명의 형제들에게 이 세상이 전부 다 아니라 죽으면 이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 뒤에 와야 되는 내세가 천국과 지옥인 것을 분명히 알려주어서 그 내 형제들이 이 지옥에 고통당하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때에 이 아브라함은 그것마저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야, 세상에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었어.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들으면 되는 거다. 모세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대표자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을 가르치는 말입니다. 세상에는 하나님 말씀인 성경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종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들으면 된다고 하면서 그것도 거절을 합니다. 그때를 이 부장나시 애원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그렇지 않습니다. 죽었던 자가 살아나서 가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내 형제들이 이길 겁니다.
그러니 나더러를 좀 보내주십시오. 사정을 할 때에도 거기서도 거절을 합니다. 비록 이제 그 모세와 선지자들 성경 말씀이 있고 성경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는데 그것을 믿지 않는 자들이라면, 그걸 믿지 않는다면 죽었다가 살아나서 가서 그 말을 전한다 할지라도 전혀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라. 그마저도 거절을 당하는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귀한 것은 저는 예수님을 믿으며 이제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을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는 존재가 된 것이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잊지 말고 깨달으시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10억 나가는 집 한 채 물려주고 한 10억 나가는 땅덩어리 하나 물려주고 이거보다요 귀한 것은 예수님 믿을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고 눈물로 사랑으로 전해주고 죽고 난 뒤에는 해도 안 되는 것이니까 내가 죽고 난 뒤에도 할 수가 없는 것이고 내가 살아있는 날 동안에만 또 내가 부모님에게도 아들, 딸에게도 살아있을 때만 가능한 것이니까 여러분 잊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영생을 소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함께 갈 수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로 형제들로 이렇게 교제하며 섬기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 시간은 불러주시고 오늘 성탄의 계절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귀한 선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위해 구원해 주신 이 성탄의 계절을 저희들이 맞이하게 하시고 우리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기쁨과 감격을 누리며 영생의 소망 속에 살게 하시며 아직도 이 귀한 복음, 이 기쁜 소식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가족들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되고 반드시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 사랑하는 부모님, 사랑하는 아들, 딸,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그래서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영혼들도 예수님을 믿으며 구원함을 받고 영생을 소유한 하나님의 백성들도 정결하게 살 수 있도록 해주는 이 귀한 사역을 감당하며 살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